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시험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도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위로와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지식이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삶에 찾아오는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노마의 압제를 피해서 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장소로 이동하였어요.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찾아오는 시련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가난이 찾아왔고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어진 자리에 대한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에 쌓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험에 어울리는 말은 근심, 고난, 어려움과 같은 말이 바로 이 시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른 말로 바꾸는다면 근심이죠, 고난이죠, 어려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시험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근심에 쌓여져 있는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기쁨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본문을 따라서 그 이유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험을 기뻐하라고 하였을까요? 왜 이 베드로 사도는 각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처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시험은 근심을 하게 하지만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잠깐 동안 근심을 한다라는 것. 시험은 근심을 하게 하지만은 이것은 잠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각 도처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당시에 이들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처럼 낯선 자들처럼 살아갔기에 그들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비방과 욕설을 듣고 폭행과 유언비어에 시달렸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당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남들이 당하는 고난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시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안 당하는 시련까지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에 직면하게 되면은 근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근심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은 잠깐 동안은 근심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뒤에는 평안하게 될 것이니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온다라는 것은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잠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잠깐일까요? 이 잠깐이라고 그랬는데 이 잠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잠깐일까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서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말이 이 잠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잠깐이다. 이때를 놓치면 후회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애 키우는 것 힘들지. 잠깐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금방 떠나니 곁에 있을 때 많이 사랑해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난 사람은 그것을 잠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이 언제 벗어날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잠깐 후 그 시험이 지나친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시험이 지나면은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은 오히려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 3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3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험을 당하면 근심하게 되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그 산 소망 때문에
이 산소망으로 인해서 그 시험이 우리를 근심 속에 잡아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이 우리를 근심에 잡아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산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 속에 잡아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 근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잠깐이라는 것은 상황이 곧 해결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곧 종결된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주님께서 나의 문제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종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문제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와 함께 하시기에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시험에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도리어 시험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시험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교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거슬려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더 많은 박해를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마찬가지일 것이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망하게 하지 말라. 당당하게 걸어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에서도 똑같은 교훈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시험과 환난은 필수 코스라는 겁니다.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이러한 유언비어에 썩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속단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시험과 환난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다가오고 있고 이 시험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시험은 근심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 근심 때문에 주님께 더욱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으로 잠깐 근심은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시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기쁨으로 시험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뭘까요? 시험은 연단을 통해서 순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은 연단을 통해서 순전하게 한다. 연단을 통해서 순전하게. 예, 시험은 연단을 통해서 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베드로는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를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7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의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번역이. 자, 그러면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 공동 번역을 보면은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서 순수한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번역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도 순수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불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순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덩어리로 발견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석이라고 말을 하죠. 금을 포함한 돌입니다. 광석입니다. 그래서 그 광석인 원석을 부수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엄청난 불로 재련하여야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보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래서 순수한 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드바 하나를
만들려면은 그것에 수백 개의 원석을 부수고 녹여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이 원석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금을 포함하고 있는, 금을 함유하고 있는 원석과 똑같은 존재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석이 되었기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고 거치고 완악한 성품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세속적인 기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또한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월등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악한 본성과 세상의 기준, 세속의 기준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짝대기로 물을 한번 휘저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불순물들이 올라와서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냇가에 가서 짝대기로 물을 한번 휘저어 버리면은, 밑에까지 다 이렇게 휘저어 버리면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불순물들이 올라와서 물을 혼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자, 시험은 우리 밑바닥에 있는 죄된 본성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짝대기를 휘저어 버렸기 때문에 혼탁한 것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도 되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더 순전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한층 성숙되게 하고 주님께 순전한 사랑을 가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8절을 말한 이유는 뭘까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자, 이 8절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8절을 말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시험으로 연단받고 있는 성도를 향한 격려입니다. 힘내라. 아프지만은 힘내라. 근심에 쌓여있지만은 힘내라. 결과적으로 이긴다. 결과적으로 승리한다. 힘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힘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한 사람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쓴 편지의 독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잖아요. 박해를 피해서, 노마의 박해를 피해서 각처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시험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시험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어찌 보면은 너희가 나보다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동굴 속에 땅을 파고 땅굴을 파고 숨어 있으면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너희가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연단을 받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얼굴로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을 얼굴로 대하게 될 때에 그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과 연단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험과 연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석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소망하며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험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시험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예, 이 시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시험을 받지만은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잠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여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해서 주님을 얼굴로 만날 때에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끊임없는 시험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을 겪으면서 잠시 근심에 쌓이게 되지만은 이 시험이 가져올 유익을 알기에 기쁨으로 이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영혼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을 때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시험을 모두 거친 후에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표현이 모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9절의 말씀은 현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의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의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실제로 그분의 신분에, 그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떤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통해서 얻어진 신분인지를 알기에 두렵고 떨린다고 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미래의 구원은 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산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마지막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시험도 잠깐인 이유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에 지시하는지 상고하니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구원이 누구를 어릴 때에 지시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그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자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우연하게 얻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위하여 아들이 순종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그 성취를 고대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도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될 구원의 위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처럼 보기를 원하였고 듣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복음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복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겠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올라오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실망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믿음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시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은 잠깐이다.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 순전하게 할 것이다.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할 수가 없다.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의 완성은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 중에도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 순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그 시험 그 중에서도 기뻐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